천지는 동근요 만물은 동체로다나 행심 동체 대비하면은 사바 정화 용화 정토로다나 하늘과 땅, 천지는 나와 더불어 생명의 뿌리가 같다. 하늘과 땅이 없으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물은 여와 동체라. 한 뿌리 생명에서 나온 모든 우주 삼라 만상 두두물물은 나와 더불어서 크게 보면 한 몸뚱이라. 우주가 없으면 내가 없고 천지가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우주도 없고 천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륵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은 나와 더불어서 생명의 뿌리가 같고 한 뿌리에서 나온 모든 중생들은 크게 보면 다 나오고 한 몸뚱이다. 천지가 없으면 여러분도 없고 또 내가 없으면 천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지와 나는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심동체에 대비하면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너의 괴로움은 바로 내 괴로움이요 나의 잘못은 내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두가 다 모든 나보다 나이 많이 잡수신 어른들은 내 부모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은 내 아들, 딸이요 내 손자요 더 나아가 우주 삼라만상도 다 내 한 몸뚱이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뚱이로 생각해서 이웃의 괴로움이 있으면 대비심으로 내 몸이 괴로운 것과 같이 그 중생의 괴로움을 빼주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바로 대비심입니다. 클 때자 슬플 삐자 슬픔을 빼고 즐거움을 주는 것 그것이 대자비죠. 대자비심이 없고서는 우리 인류가 원하는 바라는 희망하는 세계 평화 모든 인류 평등 모든 인류의 통체 안락은 없습니다. 아무리 나 혼자 잘 산다고 해봐도 옆에 사람이 괴로우면 우리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옆에 사람이 잘 살아도 그 사람이 나를 한 몸뚱이로 알고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회는 지금과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고장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파당을 지어가지고
살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인류가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이 지구촌은 평화와 평등과 동체 안락의 세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와 내가 한 몸인 줄을 확실히 인식하시고 이웃의 괴로움이 바로 내 괴로움이요 내 잘못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괴롭게 한다는 것을 아시고 대자비심으로 살 것 같으면 내가 바로 부처님이 되고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되고 지장보살이 되고 문수보살이 되고 모든 중생을 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실천할 것 같으면 이 사바세계 너다 나다 좋다 나쁘다 내 가족이다 내 나라다 내 민족이다 해가지고 파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양육강식으로 서로 자기 나라 자기를 잘 살다고 남을 모략하고 중상하고 괴롭히는 이 세계는 끝날 날이 없습니다. 동체인 줄 알고 대비심을 실천하면은 이 사바세계가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어떤 세계가 오냐? 깨끗한 세계. 앞으로 용화정토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할 때 법화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일다 비구여. 미륵 부처님의 전신이 아일다 비구예요. 아일다 비구. 아일다 비구여. 너는 앞으로 12년 후에 죽을 것이다. 12년 후에 죽었는데 너 고향에 가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나보다도 42급 1급은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1급이라는 인도 숫자 단위인데 1급은 저 천상세계가 있는데 선녀들이 그 잠자리 날개와 같은 좋은 치마를 입으시고 그 대리석으로 만드는 그 궁전이 치마폭에 의해서 다 닳아질 때 그때를 1급이라고 그래요. 근데 미륵 부처님 아일답이고요. 너는 나보다도 42급을 먼저 출가를 했다. 출가를 했는데 너는 명예와 이권을 좋아했고 그래도 남을 위해서 보시하는 정신은 누구보다도 강했다. 그렇지만은 너는 완벽한 진리를 깨닫지는 못했다. 완벽한 진리는 무엇이냐?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 아상, 인상, 중생상, 중생이라는 생각, 수자상, 오래 살다고는 생각, 이 생각이 완전히 끊어지지를 못했다. 너는 복덕을 지어서 크게 명예롭게 살기만을 바랬지 완전히 이 몸뚱이가 잠시 망상으로 탐진치 삼독신과 오요구 망상으로 일어난 100년도 200년도 못 사는 헛개비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너는 파악을 못하고 항상 명예와 이권을 좋아해서 그래서 너는 나보다도 9급을 뒤에 성불을 한다. 출가는 먼저 하셨지만은 완전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몸뚱이가 무명망식으로 인해서 헛것으로 생겼다는 그것을 모르고 이 몸뚱이에 집착을 가지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보다도 9급이나 늦게 성불을 한다. 그렇지만은 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너는 그 공덕으로 12년 후에 너 집에 가서 죽을 것인데 너는 육력천 중에 도솔천에 태어난다. 그래서 도솔천에 태어나서 미륵보살로 태어난다. 너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네 재산과 모든 걸 다 바쳐서 어려운 사람만 되면 모든 걸 다 바쳐주신 그런 공덕으로 도솔천에 태어나서 미륵보살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바세계가 앞으로 무너진다. 무너지고 다음으로 오는 세계는 용화정토다. 용화정토다. 용화정토의 주세불은 누구냐? 바로 미륵부처님이다. 근데 너는 그렇게 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미륵부처님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바세계가 무너지고 미륵용화정토가 되는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삼부경이 있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미륵부처님이 누군가를 설명해 놓은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제일 것이 무엇이냐? 제일 경전이 제1부가 불설관 미륵보살 상생도설천경, 그것 보고 상생경이라고 합니다. 상생경이라는 뜻은 내가 도설천에 태어나려면 십선도와 육바라밀을 닦아서 긍공덕으로 도설천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도설천은 지족천입니다.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다 돼요. 거기는 걱정근심이라는 건 손톱만큼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되는 데가 바로 도설천입니다. 그 세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있어? 거기에 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냥 가는 거 아니다 그 말이야. 우리 마음과 행동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야. 응? 그냥 가려고 하면 그건 공으로 먹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응? 공으로 되는 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로 도설천에 태어나시려면은 십선도를 닦아야 돼. 10가지 행동의 강령을 잘 해야 돼. 첫째, 살생하는 마음을 살려주는 마음으로 바꿔야 돼. 알았어요?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복을 최고로 많이 짓는 것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최고로 공덕이 되는 거예요. 살생을 방생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지만은 날짐승이지만은 그것도 다 원래 부처님이야. 불성을 다 가지고 있어. 그것을 방생함으로써 죽어가는 고기를 방생할 때 보면은 고기를 놔주면은 뒤 돌아보고 가지 않습니까? 고기라님이 뒤를 돌아보고 가요. 내가 몇 번 가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비둘기나 이런 것도 살려주면은 좋다고 하면서 뒤 돌아보고 가요. 응? 그것도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멍청해가지고 비둘기가 되고 물고기가 된 것이지, 그놈만 싹 없애면은 그것도 다 부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일체 중생이 개요불성이라는 말, 부처님이 헛된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불살생, 불투도. 놀고 먹지 마라. 네가 지금 옷 입고 밥 먹고 편한 데서 자고 하는 건 네 공덕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노고와 자연과 모든 희생물로서 우리가 이 몸뚱이를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빚지는 인생이 안 되려면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중생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정신 상태로 삶의 가치관을 바꿔라. 그 어디 쉽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게 진실이야. 그런데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성불도 못 오고 도설천도 못 가고, 잘못하면은 어디로 가? 지옥 가기 축생으로 가는 거야. 축생이 보통으로 된 게 아니야. 남의 것을 공으로 많이 먹은 소가 되고 돼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밥 먹고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도살장으로 가잖아. 우리는 빚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불자들은 끔적거릴 수 있으면 무엇인가를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반드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끔적거릴 수만 있으면. 그래야지 절대로 그렇게 하면은 며느리나 아들, 딸들이 양로원으로 가라고 안 해. 집안을 잘 살펴주고 잘 도와주고 거기서 편하게 해주면은 양로원으로 가라고 안 해. 거기서 조금 꼴통짓을 하고 조금 억지를 쓰면은 양로원에 가면 어머님, 아버지 편합니다. 그리가 계십시오 하고 보내지 않아. 이거 크게 잘못된 거예요. 나를 낳아주고 전 생명을 다 바쳐서 피땀 흘려서 버는 돈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잘되기를 바라서 일심으로 어머니 아버지는 아들 잘되기만, 딸 잘되기만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길렀는데 조금 괴롭다고 양로원으로 가면 편합니다. 내 상자가 영꽃마을이라는 양로원을 해가지고 요양원을 해가지고 1600명의 직원이 있어요. 그리고 46개의 분원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양로원에 가보면은 그 콧줄로 밧줄로 해가지고 코로 먹는 분도 있고 하루 종일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아들, 딸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아들, 딸들은 지 바쁘다고 잘 안 와. 불자 여러분, 이 시대는 효가 죽어버렸습니다. 효가 없는 세상은 완전히 축생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새 어머니가 아들, 딸 깡 부린다고 죽여버리고 살인을 해버리고 부모님이 괴롭게 한다고 밥을 안 줘서 굶겨서 돌아가도록 하고 이것이 짐승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짐승도 까마귀 같은 짐승은 효자입니다. 까마귀는 자기를 낳아서 알을 품어서 크도록 어머니가 아버지가 먹여주면은 그만큼 자기가 크고 움직일 때까지 먹여준 그 공덕을 다 갚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부모님을 잘 놔두고 음식을 부르다가 다 갚고 그러고 떠나요. 그 까마귀가 그렇게, 근데 그 까마귀가 영물입니다. 집안에 어떤 옛날에 보면은 시골에서 보면은 집안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려고 하면은 와서 깍깍 짖어대잖아요. 그러면 저거 흉조다 해가지고 막 또 쫓아내잖아요. 근데 까마귀는 영혼을 보기 때문에 그 집이 초상 날 걸 알고 그 집이 애근이 올 것을 알고서 미리 점해주는데 그걸 모르고 저놈이 우리를 시끄럽게 괴롭게 한다고 버리잖아요. 근데 까마귀만 또 못한 지금 21세기 문명국가라고는 이 세계가 효라는 사상이 없어짐으로써 완전히 우리 인간은 21세기 물질적 동물로 돌아가가지고 부모 형제도 없이 아들 딸도 없이 자기가 괴롭다고 하면은 죽이기도 하고 갖다 버리기도 하고 이러한 세계를 살으니 그래가지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불자들은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더라도 우리 불자님들은 효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 살려야 됩니다. 인성을 새로 살려야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 그것을 그렇게 해야 먼저 나부터 실천을 하세요.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괴롭고 쓸쓸하고 깡을 부리고 꼴통짓을 하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어른을 모시면 그 공덕으로 그분은 반드시 다음에 다 봐도 자기 일이야. 그게 자기 일이다 그 말이야. 다 공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놀고 먹어서는 안 되고 부모님에게 효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한 번 시집가고 장가가면 아무리 못난 남편이고 아무리 못된 아내라도 72억 중에 만난 부부야. 지구촌의 인구가 지금 74억인가 2억인가 된다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어른이 내 부모가 되고 그 어른이 내 아내가 되고 그 아들딸이 내 아들딸이 되는 거예요. 보통으로 된 게 아니라
전생의 인연이 치중하기 때문에 내 아들, 딸이 되고 내 부모가 되고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이 된 것입니다. 풀고 가야지. 거기서 안 맞는다고 이혼을 하고 하면은 다시 장가 가봤자 행복 없어요. 일단 부부로 만나셨으면은, 부모 자식으로 만났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부처님같이, 남편을 부처님같이 이렇게 모시면서 모든 걸 하심하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살폈어,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그 집이 극락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싸움을 하면 아들, 딸도 잘하지 못해.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 아들, 딸들은 어머니, 아버지 하는 것 보고 지식은 학교에 가서 배우지만은 실질적으로 삶을 배우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 하시는 것 그대로 닮아갑니다. 비판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 어른들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아들, 딸, 모든 이웃과 같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남편을 하늘같이, 아내를 하늘같이 이렇게 서로 모셔서 모든 걸 양보하면 됩니다. 내가 못 살폈어. 내가 당신 뜻을 몰랐네. 미안해. 그러고 참여를 금방 해. 그러면은 첫째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상대방이 편안해지고, 깡을 좀 며칠 부리더라도 그렇게 꼭 해보시라 그 말이요. 그렇게 한번 하실래요? 예, 그렇게 꼭 하십시오. 그래야 집안이 극락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극락이 저 10만 8천지 저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극락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고, 내 가정이 웃음과 화목과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면 거기가 바로 극락이라는 것을 불자님들은 멀리서 바라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고, 죽을 죄를 졌어도 거짓말하면은 첫째는 자기 양심을 속여버려요. 자기 순수한 마음을 속여버리기 때문에 불심이 도망가버려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러면 업이 그냥 쌓여서 신용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 신용 없는 사람이 되면 이웃으로부터 배척당해버려요. 절대로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차라리 말하세요. 그리고 사기치는 말을 하셔서는 안 돼요. 사기치는 말은 금방 사람을 돌려먹기는 하지만은 반드시 그건 탈로 나도록 돼 있어. 그것은 행복이 아니야. 자기를 죽이는 장법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이간질하지 마. 부부간에 이간질하고 며느리하고 또 고부간에 이간질하고 해서 불행하게 만들지 마라. 항상 화합하는 말로서 아무리 누가 흉을 보더라도 그 사람 장점만 얘기하고 단점은 전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의 행복관이에요. 실천 한번 해보세요. 물자는. 그래, 이간질하지 말고 화합하는 말을 하고 또 악한 말 하지 마.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내서 그것이 악이 돼서 그 사람에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불신하고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4가지 공덕을 질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을 잘 쓰셔야 돼요. 절대로 분수 없는 욕심 내지 마.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제까지 전생 금생에 노력한 대가의 현실이 있는 것이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야. 부처님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해도 안 돼요. 그건 전부 다 내가 지은 마음과 행동이라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분수 없는 노력은 이만치 먹고 바라는 건 이만치 먹고 그날부터 악이야. 악이. 뜻대로 안 되니까 악이같이 그냥 계속. 악이는 뭡니까?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하는데 배는 수미산만 해. 이 법당보다 더 커 배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 그래서 잘못하면 악귀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진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속상해도 성질을 부리면은 10번 잘하다가 한 번 성질 내버리면 싹 도망가 버리더라고. 내 공덕이 싹 도망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니 해도 나의 행복은 어리석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도 읽으시고 천수경도 읽으시고 부처님 법화경도 읽으시고 경전을 읽으셔서 내 마음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행복이 오지, 끊어내지도 않고 있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이렇게 10가지 10선도 행을 해야 도설천에 태어나. 도설천에 태어나면은 나중에 미륵부처님이 오시면은 거기 따라와서, 미륵부처님은 단지 삼회설법밖에 안 해. 단지 삼회설법으로 282억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가 들으냐?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부처님한테 법문을 듣고 조금이라도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 전에 와서 부처님 연부를 하고 한 분들은 전부 다 그리 태어나도록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신라의 조상들은 상생경, 내가 10선도를 닦아서 지금 도설천에 미륵부처님이 계시는데 가가지고 미륵부처님이 오실 때 따라와서 삼회설법을 하는데 법문을 듣고 부처님 된다. 이것이 신라의 미륵사상이에요. 그리고 백제는 한 차원 하생경이라는 게 있어. 미륵하생경이라는 게 있고, 이건 상생경이고 하생경이 있는데, 하생경은 뭐냐? 미륵은 왔다. 미륵은 왔는데 우리가 지금 오욕과 탐진치 삼독에 눈이 가려가지고 미륵을 못 봐 지금. 미륵은 지금 우주에 가득 차 있어. 근데 우리는 우리 집념에 중생심에 가득 차가지고 그걸 못 봐. 근데 백제는 하생경을 해서 백제 무왕이 저 익산에 가면 미륵사지가 있죠. 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미륵사지 무왕이 거우에 가면 용화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사자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에 지명법사라고는 고승이 살고 있었어. 근데 왕비와 같이 선화공주라고 하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선화공주가 아니라는 거 아니야. 어느 대신의 딸이더라고. 그러자는 선화공주하고 무왕하고 이렇게 만나서 거기 갔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사적기를 보니까 아니라는 게 이번에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는데 거기 저수지가 하나 있어.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그 왕비하고 왕하고 가는데 막 그 물이 막 불불 끓더니 거기서 미륵삼존, 미륵세부처님이 탁 나타나. 하도 황당하고 하도 환희스럽고 그래서 지명법사한테 그 왕비가 그래요. 왕이시여, 여기다가 미륵사를 하나 지어서 부처님을 모십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명법사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명법사가 3일 동안에 그 큰 저수지를 싹 메꿔줘 버렸어. 거가 3만 평이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절터야. 3만 평. 그거 한번 가보세요. 기가 막혀. 지금 새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예. 가서 지명법사가 신통으로 3일 동안에 싹 거시기를 해서 거기다 절을 지어가지고 미륵부처님은 단지 3회밖에 설법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법당이 3개, 탑이 3개입니다. 3탑 3금당이야. 그런 그래서 거기에 있습니다. 언제 한번 인연이 되면 한번 거기 한번 참배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미륵은 왔다. 우리들이 바로 10선도만 닦으면 이 땅이 바로 부처님 용화정토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통일신라가 돼야. 통일신라가 되어가지고 진표라고는 큰 스님이 태어나요. 전주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양반이 이 기도를 해가지고 미륵부처님과 지장보살을 만나가지고 업보 경전을 지장보살한테 받고
선악 업보 점찰경이라고 하는 것을 미륵보살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라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금산사와 법주사와 금강산 반련사를 새로 중창을 합니다. 중창을 하면서 미륵부처님은 3회 설법밖에 안 는다고 하니까 제일 처음 설법할 때를 금산사. 금산사는 3층이죠. 법당이 3층 아닙니까? 미륵부처님 모셨는데 3회 설법을 상징해서 3층이야. 여러분도 그거 알으셔야 돼. 우리 불자들은 그건 좀 알아야 돼. 또 익산도 그 3탑, 3금당이고 백제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고, 근데 진표율사가 통일신라 후에 금산사를 초회 설법을 해서 86억 처음 설법하는데 86억 인간들이 모두가 부처님이 돼요. 두째 번 설법할 때가 어디냐? 바로 법주사. 내가 9년간 거기서 머슴을 살았어. 9년간 머슴을 살면서 세멘트로 된 부처님을 청동으로 모셨어. 그런데 그 원래는 그 법주사에 삼존 미륵 부처님이 계셨는데 금산사와 같이 청동으로 모셨어. 그런데 대원군께서 경복궁을 지면서 그 노임을 줄 수가 없어. 돈이 없어서. 우리 미륵 부처님을 뜯어다가 녹여가지고 당백전, 상평통복, 우리 어렸을 때 제기 찬 거. 그것이 바로 우리 미륵 부처님의 몸뚱이야. 그래서 중생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것을 해방되기 전에 1939년도에 일본 사람이 어그로다 해가지고 세멘트로 거기를 33m짜리 세멘트로 모셔놨잖아요. 그런데 반절쯤 모시다가 해방이 돼가지고 못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추담이라고는 큰 스님께서 거기 주지를 하면서, 근데 그때만 해도 6.25 사변이 지나고 해방이 되고 먹을 것이 없어. 충청도는 더 가난했어. 그런데 이 박추담이라고는 큰 스님께서 탁발을 어디로 갔느냐? 박정희 대통령한테 갔어. 박정희 대통령한테 갔는데 면회를 안 시켜줘. 면회를 안 시켜줘가지고 3개월 동안을 아침에 가서 청와대를 향해서 탁 창삼을 입고 서 있는 거야. 참배하고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왔다 갔다 보니까 어느 스님이 맨날 와서 이렇게 장삼 입고 저러고 있고, 저분이 누구냐? 저러는 저 속리산 법주사 주지 스님인데 카카를 좀 면회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놈들아 진작에 모셔오지 이놈아 왜 안 하느냐 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때 했던 화폐 개혁을 해서 2,600원을 시주받았어. 그래서 세멘트로 60% 정도 된 것을 그 위에다가 했고, 조중훈 씨가 한별사장 조중훈 씨가 700원을 시주했어. 그래서 3천 몇백만으로 완벽을 해놨다고 말이야. 60년도에. 그런데 그래. 예, 정말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설법할 때가 저 법주사. 그래서 94억 중생이 거기서 부처님이 돼요. 그리고 진표율사가 금산사를 중창하시고 법주사를 중창하시고 마지막으로 금강산 반련사를 가가지고 거기다 또 미륵부처님을 모셔서 거기다 미륵세계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려면은 폭포가 있는데 그 물을 건너가려면은 건너가야 돼요. 근데 그 폭포가 꼭 바루와 같이 딱 이렇게 파여 있어. 그래서 바루발자 못년자 해서 반련사라는 이름을 지어서 거기다가 미륵부처님을 모신 거예요. 지금도 그것만 거기다가 미륵부처님만 모시면 남북이 통일돼요. 내가 미륵부처님을 모실 때 남북 통일을 제일 원으로 세웠어요. 민족끼리. 그래가지고 김대중 그 대통령이 돼서 그 이북오고 통화를 그때 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지금 해가지고 핵무기로서 지금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지금 그걸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 갖고는 안 돼요. 전쟁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금강산 반련사에다가 그걸만 하나 짓고 좀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거기는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금강산 그 신계사까지는 갔는데
신계사에서 한 80리 더 가야 그 발련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못 오고 했는데 언제 우리 희망 있는 불자들이 원력 있는 부자님들이 거기다 미륵 부처님만 한번 모시십시오. 그러면은 남북이 통일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미륵사상, 그 미륵세계가 되면 어떠냐? 인간의 수명이 8만 4천 세가 돼야. 8만 4천 세가 되고 모든 것은 뜻대로 돼야. 생각만 내면 뜻대로야. 그거는 세 가지 고민밖에 없어. 뭐냐? 먹는 거. 그리고 오줌 싸고 똥 눕는 거. 그리고 죽는 거. 그래도 8만 4천 세 후에 죽어야 돼, 거기도. 부처님, 내 부처님을 깨닫기 전에는, 생사가 없는 내 본심, 본성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우리는 누군가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형상들은 반드시 무엇에 걸려 있어? 생로병사에 걸려 있어. 근데 완벽하게 되려면은 여러분은 본래나 참나 부처님으로 돌아가야 돼. 나는 그것을 본심 본성이라고 해. 본심은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본성에는 너다 나다 저놈은 좋은 놈이다 나쁜 놈이다 그런 꼴통 성질이 없습니다. 본성은 자장률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지일체법, 이 우주 일체법을 다 깨닫고 보니까 자성무소유, 자성에는 내 거라고 소유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여시해법성, 이와 같이 우주 만물의 진리를 깨달을 것 같으면 즉견노사나 원만보신 노사나불이 된다. 자장률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은 아무리 해도 절대로 오욕, 돈, 이성, 식욕, 명예욕, 건강욕 가지고는 절대로 이것은 생로병사를 형상 있는 것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다. 오직 행복은 참나, 부처님이 말씀은 우리 이 2561년 전에 부처님이 오신 뜻은 너 참너를 깨달아라. 그것만이 영원한 행복이고 그것만이 일체 고액이 8만 4천 고액이 떨어지지 다른 것 가지고는 잠시 즐거웠다 없어졌다 즐거웠다 없어졌다 이런 것뿐이니까 그것 가지고 행복을 느끼려고 하지 말아라. 불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한 부처님으로 돌아가시면은 저절로 복과 지혜와 덕과 자비가 넘쳐나는 그러한 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부처님이 뭐 가져라고 합니까? 부처님 되면 못 살 것 같지? 이 가져라고 안 해도 별거 다 갖다 놓잖아. 부처님이 돈을 가져라고 합니까? 먹을 걸 가져라고 합니까? 그 부처님의 그 공덕은 한량없는 복덕을 전생에 지어놨기 때문에 향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공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경전을 읽고 이렇게 보살행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으로 돌아가지 마음으로만 가지고는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불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은 첫째, 내가 멍청한 것이고 내가 도가 없는 것이고 내가 지혜가 모자란 것이고 이웃사람을 내 가정부터 제대로를 못한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내 가정도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우주도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입니다. 잘났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 암만으로 잘났다는 소리가 아니라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 오직 내가 제일 주체적 중요한 존재다. 여러분들은 그런 큰 복덕을 가지고 태어나신 어른들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부처를 우리가 찾아가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미륵 진미륵
화신 백억 화신이로다. 세인이나 세인은 부자식이로다. 미륵 진미륵 참미륵 부처님은 화신 1100억 그 몸뚱이를 나타내. 시세인이나 이 세상에 지금 가득 찼는데 미륵 부처님이 세인은 부자식이라 세인은 아직 업에 관해서 미륵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 근데 오늘 미륵 부처님 조금 보았죠? 네, 조금 보셨고, 내가 이 미륵 부처님을 보여드리려고 단양에다가 1400~1500년 전에 지은 단양에 저 동학난 때 싹 타버린 것을 새로 절을 지면서 이 미륵 부처님을 산마루에다가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9월 30일 날 낙성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 신도님들에게 한번 알려주려고 법회를 요청을 한 모양인데, 근데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명년으로 미뤘어. 그래 명년으로 미뤘으니까 여러 불자님들께서 단양 8경 있잖아. 1년에 단양 지방으로 1640만 명이 건너갑니다. 그리고 단양을 가는 사람이 430만 명이 단양 읍내를 지나갑니다. 그렇게 거기가 공기가 좋고 경치가 좋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어디 다른 데 가시지 말고 저 소풍 가려면은 단양에 한번 오시고 대흥사 한번 오세요. 그러면 내가 쓴 밥이지만 그냥 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성불합시다.